번처시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멋지다 복음! 멋지다 복음!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서 두 번만 외쳤습니다. 참고로 로마서는 11장까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11번을 외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오늘도 좀 달콤하게 시작합시다. 요새 없어서 못 판다는 두쫑쿠라고 아십니까? 두쫑쿠. 이름도 참 희한해. 이거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2월 20일쯤 도착을 합니다. 요즘 남편들, 젊은 남편들이 이거 사서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바칠 줄 모르면 그건 남자친구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오픈러너라는 그 과자인데요. 그 두쫑쿠라는 말이 약자죠.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 모르시는 분은 열심히 좀 신문도 보시고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젊은이들 문화하고 멀어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제 딸아이가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구하길 수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 설교에 굉장히 관심을 깊게 기울이고 듣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꼭 이거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저에게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제휴해 주신 이은영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두쫑쿠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두바이 쫀득 쿠키잖아요. 그런데 두바이에는 이 두쫑쿠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름만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순수하게 한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종 과자예요. 그런데 물론 이 안에 아랍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두바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예전에 이게 두바이 초콜릿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한국식으로 겉은 쫀득하고 속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한 식감이 있는 두쫑쿠를 만드는 굉장히 달아요. 맛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먹어봐야 돼서 하나를 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줄을 서서 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건 두바이에는 두쫑쿠가 없다. 이름만 두바이 초콜릿인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런던 베이글 아십니까? 이것도 줄을 서서 먹었어. 요즘은 조금 열이 식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원래 베이글은 유태인 음식입니다.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을 때 유럽 쪽, 동유럽 쪽에, 특별히 폴란드 쪽에 거기 거주했던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빵을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글이거든요. 약간 딱딱한 동그란 빵. 근데 이걸 그 속에다가 크림치즈도 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를 집어넣어서 런던 베이글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런던에는 런던 베이글이 없습니다. 두바이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없고 런던에는 런던 베이글이 없습니다. 그저 이름뿐인 거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백성이고 심지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이름대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 나라의 백성이 맞는 건지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경을 고쳐 쓴다는 얘기는 가끔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면 안경 도수를 높이거나 혹은 원시익 같은 분들은 돋보기를 써야지만 보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보았던 복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안경 고쳐 쓰고 복음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생각부터, 복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작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우리가 보통 잘 읽지 않는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만 아니라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사실 이 얘기는 팀 맥키? 아마 팀 맥키가 맞을 거예요. 팀 맥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했던 설교, 원래 의사 출신인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바이블 너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미친 꼴통, 모범생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에는 조금 컨트로버셜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과 함께 1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모디파이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쭉. 물론 제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그렸지만 사실 일직선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살면서 뭐 고난의 시간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시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행복한 시간들 있잖아요. 승진을 하고, 그러다가 또 회사에서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론 신앙생활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아주 행복한 시간들도 있고 불행한 시간들도 있고, 어쨌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생각하기를 심판의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심판주 앞에 서게 돼서 두 개의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죠?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 안경의 도수를 높여서, 영적 안경의 도수를 높여서 안경 고쳐 끼고 말씀을 한 걸음 다가서 보십시다.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맞는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배워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그 천지냐? 보통 천하면 하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영역의 문제입니다. 진짜 땅과 하늘이 갈라졌다.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죠. 스페이스, God's 스페이스. 하나님의 영적 영역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영역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죠. 근데 이게 천지가 처음에는요, 하늘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천지가 이게 천지죠. 천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이 그리고 땅, 세상. 땅은 earth는 세상. 그러니까 천국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영역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지가 하나였어요.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계획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세계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보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유배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원래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고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처음에는 죽음도 없고 어떤 눈물과 고통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간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죄를 져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 사는 게 녹록지 않을 거야.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이야기를 할 때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거야. 아내들은 남편을 갈망해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게 될 거다.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된 세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머물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상을 인간의 이런 삶의 영역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아주 딱 띄워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드셨죠. 그게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물론 이 성전 전에는 성막이겠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그곳에 지성소, Holy of the Holy, 거기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은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항상 우리가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매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마음이 급해서 결론적으로 가면,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결국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나 중심이라고 해요. 나 중심, 나. 이거 우리가 그 에고센트릭이라고, 이고센트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센트리시티. 아마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는 내 삶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심판날에 천국 가고, 근데 천국에 또 거기다 더한 게 뭐냐면 여기 또 상이 있어. 오 주여.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사실은 진짜 복음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죠, 그죠? 이걸 영어로는 디오센트리시티라고 얘기합니다. 리시티,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무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삶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혁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혁명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교황하고 왕이 불러가지고, 너 태양이 도는 거지, 우리가 중심인데 태양이 도는 거지 무슨 지구가 태양을 도냐? 만약에 네가 계속해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라고 얘기하면 널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왕이시여.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그막 일찍 그렇게 얘기하지, 돌아 나오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일 먼저 맞이해야 될 도전이 뭐냐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의 보조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일 수 있어요. 영생, 구원,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까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얘기 나오죠, 로마서에. 유대인들은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3장에 넘어가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저기
심으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영역을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가야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곳이죠. 달라진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은,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죠? 예? 그렇게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잖아요. 같은 장에서 쫙 예수님 얘기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도 얘기가 쭉 시작되죠.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요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공생애의 일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분이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해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말씀이 신박하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어디 가지 마세요 이러고 붙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하리니. 왜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게 전부의 이 내용이 전부라면 지금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만 막 하니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나라보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살 것이냐, 어떻게 성공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남들 앞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놓은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냐, 우리의 관심이 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기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얘기는 어디에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거야. 그런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만 그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두총쿠는 두바이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 부리다가 5,000명 먹는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들이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걸 보여주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변화산 위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는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제가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가까운 편의점에 들린 목적이 뭐다? 라면 사려고. 목적이 있어요.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궁금한지 결국은 내 목적은 아내가 사가지고 들어오려는 라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거 안 사가지고 가면 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 그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읽어달라 그래요. 30살의 젊은 목수입니다. 정통 유대교, 바리새인들처럼 정통 유대교 율법을 교육받았거나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다녔거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깊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을 때 아주 젊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올라서 나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고 올라와서 설교할 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뭘 펼쳐주냐면 이사야서를 펼쳐줘요. 이사야서에 어디요? 이사야 61장.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들에게는 그 해방을,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를, 하나님의 신원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시는 그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 근데 예수님 좀 젊었으니까 아마 존댓말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할지 궁금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 쫓겨나요. 여기서 질문 하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말 함부로 해서.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해야 될 말은 그냥 하신 거예요. 이거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쫓겨나십니다. 그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요한계시록 21장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면 그게 회복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떻다고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마지막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진짜 마지막 그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임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 이 세상 끝에 올 그 천국. 그 천국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니네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세상 속으로 걸어오셨어요. 같이 밥을 드셨어요. 결혼식에도 참여하시고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병원에도 가신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도 가셨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도 찾아가셨고 가늠한 여자도 만나주셨어요. 절대로 유대인은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 표현으로 보면 잡종들이죠.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내가 바로 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기독교 복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지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고 천국 갖고 지옥 갖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살고 막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잘 믿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생,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태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가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성경에 왜곡된 게 없어요. 팀 맥키 목사는 약간 조금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건 아닌데 성도들 입장에서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쭉 하고 목사님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토론이 길어가지고 어제
저희가 이제 10시 한 9시 45분부터 토론을 시작하는데 11시 한 반 될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걸 증거해야 되니까, 또 한 5년 후에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안에 회복된 그 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 되고 아기를 낳는 아픔이 있고, 거기다가 또 낳으면 끝이야, 애를 더 기르는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소위 영원한 세상이 도래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세상으로 회귀될 때, 회복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옥은 어딜까요? 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무서운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생각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뭘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불못이 있고 유황불이 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그런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지옥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비스럽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건 상호 공존의 의미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15장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려고, 예수 안에 머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거부하면 그건 아직 유황불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유황불 같은 삶이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가요? 왜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게 사랑하겠다고 했던 부부들이 다투고 갈등을 하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새끼들한테 그렇게 천대를 받고 그 아이들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왜 그렇게 힘든가요? 지옥 같다는 얘기 가끔 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너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십자가에서 물리치신 거예요. 당신이 다 그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나중심대로 이고센트릭하게 살았던, 내가 최고야, 내가 원하는 게 다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두바이 초콜릿이 맞나? 나는 런던에 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 그러니까 사탄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뭘 도둑질하려고 할까요? 물질일까요? 혹은 우리의 건강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내가 온 건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도둑놈이 뺏어가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해서. 많은 경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도되고 있었냐면 여기서 풍성이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살아간다. 틀린 말이죠. 여기서 풍성은 뭘 뜻할까요? 도둑놈이 훔쳐가려고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사탄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돈도 가지고 가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도 시키고 교회를 회방시키고 우리의 뭐 건강도 뺏어가죠, 종종.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의 복 받는 것도. 그런데 이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죠? 목적이 달라요.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한 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 밖의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잘 되고 복 받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는요, 율법주의고 하나는 인도주의예요. 사람들은 이걸 신앙으로 알아요. 종교적 어떤 정해져 있는 룰이라든지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그 열심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가지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기억하시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진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면적인 신앙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2장 전체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좀 억지를 부려서 재밌는 개념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새 이름이 뭐냐면요, 자고새예요. 진짜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꿩과에 메추리하고 비슷한데 메추리보다 좀 큰 새들인데, 한 종류의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고새 목이 있어요. 자고새 한 15종의 그 자고새가 있는데,
이 자고새를 뭘로 규정을 하냐면, 이 네이처가 이 자고새의 그 습성 중에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고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지금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져요, 그죠?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르바브라고도 하고, 레브라고도 합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 혹은 심장으로 번역되는데 그렇게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르바브나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물리적인 심장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 나 여호와는 너의 심장을 살핀다. 하나님께서 심장내과 의사가 아니에요. 심장외과 의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얘기예요? 르바브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데, 그 마음의 의미가 그냥 제가 억지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근접한 이해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뭔 마음으로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회 와서 직분 받고 뭐 책임 받고, 이게 정말 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한 몸부림이냐,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고새처럼 습성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행위와 행실이,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 잘 다니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직분을 갖고 교회 얼마나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 그거 보신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전체를 보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행위는요, 근거로서 행위가 아니라 증거로서의 행위예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거나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이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는데 네 믿음을 보여줘, 난 내 행위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동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교적인 그런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그 개념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타락한 인간이 마지막 몸부림일지 몰라요. 우리가 꼭 뭘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오늘 이렇게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해도 곧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더 잘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잘 살아야지, 더 착하게. 이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 말은. 여러분들 오늘 무슨 뭐 밀레서적이나 아니면 뭐 교보 들어가든지 책을 사서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승리한다. 심지어는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는 책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왜라는 거예요. 왜? 예배 왜 드려? 교회 왜 나와? 집사 왜 됐어? 저에게는 당신 목사가 된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면 충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어디 가서 나 저 교회 다녀라는 거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 난 이만큼, 우리 교회는 내 말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겸손은 노력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이 찬송 몇십 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온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아침에 일하는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밤에 잘 때 우리의 성찰이 뭐가 돼야 되는지, 자기 성찰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은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었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머무는 곳이에요. 그건 자녀 교육의 영역에도, 가정 생활의 영역에도,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 영역에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이고센트리시티예요. 그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고새가 생겨요, 자고새.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기껏 노력해봤자 자고새가 뭐예요? 얘는 뻐꾸기하고 완전 반.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고 도망가잖아요. 얘는요, 돌아다니면서 남이 낳은 알들을 모아요. 참 대단한 인도주의, 아니야, 조도주의야.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품어요. 그래서 알을 낳고 먹이 갖다 먹이고 키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결론처럼 중년 때 다 떠나가 버린대요. 그렇게 키워놔봤자 다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자고새가 있어요.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데 1절부터, 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고하는 거예요, 자고. 자만, 자긍. 여기 모두 공통적인 글자가 자예요. 스스로 자자. 자고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긍은 뭡니까?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죠? 나처럼 믿으라 그래, 나처럼 열심히. 저 사람은 뭐 장로가 돼서 수요일 날도 예배도 안 참석하고 뭐 주일 날도 예배 한 번 드릴까 말까, 저 뭐.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 비판이나 그 평가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해요. 만약에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기 위해서. 고는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여러분,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집 저는 신앙적인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거 양보 못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금 믿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고집과 자만은 어떻게 보면 자고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심에 나를 열어놔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내 생각이 가득해요. 세상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완전히 내 생각이 꽉 차. 근데 이거를 절대로 바꾸지 않아. 날 때려 죽여봐라, 내가 바꾸나. 때려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는 게 문제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스킵했어요. 제 아내하고 몇 시간을 같이 얘기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벌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이러는 거 같죠? 안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베푸시는 은혜를 걷어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뭘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만약에 태양이 빛을 흘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살려놔요. 우리 건들지 않아요. 태양만 걷어가세요. 비를 안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저주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타락한 사람은 그냥 그 심정대로, 그래서 자기 삶에서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난 이거 포기 못해. 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냥 한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자기중심, 이고센트릭이 아닌 티오센트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새롭게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메타노이아라고, 그리고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는 후에 혹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걸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못 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분당선을 탔다고 치십시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 가요? 분당선인데요. 오 마이 갓, 내려서 의정부를 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는 우리가 막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다른 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설교를 듣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어, 이러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갈 수 있어, 나는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 자고새처럼 실컷 20년 30년 믿었는데 결국 간신히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도 영광도 돌릴 수 없어. 자고새 한번 한 3번만 해봅시다. 제가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작. 자고새. 자고새를 버리자. 이게 더 맞겠다. 자고새가 되지 말자. 뭐라고요?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살만해. 여기다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이 뭔지, 복받는 비결이 뭔지 막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잘 안 돼도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거기다가 딱 막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강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생각이 잘못됐다
정말 주님 볼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천국에 없잖아요. 두 좀 큰데 두 바위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 신앙이 표면적일 때,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하고 어디에서 뭐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받은 할례가 할례가 아니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 직장에서 뭘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뭘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에서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돈 주고 자기 개발 세미나 들으세요.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법을 가서 배우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재벌 그룹을 만드셨겠죠. 권력을 우리에게 쥐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셨겠죠. 사람들이 다 왕 되라 그러는데도 거부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서 썩어야 열매를 맺어. 나는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두바이에 있는 두쫑크입니까? 런던에 있는 런던 베글 맞습니까? 세상적인 열심과 잘못된 방향에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이천환 씨의 그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아내에게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일부 끝나고 나서 아내와 잠깐 이제 아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막 차려왔는데 제가 못 먹겠다고. 사실 그 시간에 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뭘 먹으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한 4시나 5시쯤 돼야 이제 첫 끼를 먹게 될 텐데 커피는 몇 잔 마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먹으라 그러지 마. 먹어, 여보, 먹어야 돼. 나 오늘 내 인생 설교한다.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얘기를 할 거야.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고집 때문에 그건 그거고 삶은 삶이지 뭐. 내가 예수 믿은 게 세상에서 잘 살려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믿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 양반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애는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천국 안에 있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돈 많다고 무슨 잘 됐다고 해서 걱정 없나요? 오히려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매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 요만한 문제 가지고 달달달달 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당장 내일 죽을 것 같고 5시간 6시간 되는 10시간 20시간 되는 수술을 앞에 둬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장 부도가 나고 회사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목사님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제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회복시키실 때까지 나는 주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천국입니까? 연탄길의 저자인 윤철원 씨가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철장에 갇혀있는 기린이 보이시죠? 근데 윤철원이 이철원, 윤철원은 우리 동성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기린의 눈을 보십시오. 눈이 정확하게 그 철장 사이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린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린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철장 속에 갇혀 있구나. 이철환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린이 철장 속에 갇힌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철장 속에 갇힌 것인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돈의 철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의 평판의 철장에 갇혀 있고, 성공이라는 철장에 갇혀 있고, 우리는 철장에 갇혀 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잘 믿고 있다. 아니,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믿는 게 맞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하지 마시고요, 설교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품은 알은,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가 있나 없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나? 그렇지 않나? 아무리 번지를 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유대인 같은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착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내 신앙을, 내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진정한 사랑 알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진정한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진정한 사랑 알게 하소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소서. 주의 진정한 사랑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진정한 사랑 알게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더하게 하소.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번에 여성분들이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주의 진정한 사랑 우리 이번에 남성분들이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진정한 사랑 알게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더하게 하소.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오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를 꿈꾸며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한가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